요즘에 새롭게 생겨난 단어들 가운데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후를 뜻하는 포스트라는 단어랑 우리가 지금도 계속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명칭을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이 단어 그대로 코로나19가 좀 종결되고 해결된 이후의 시대와 또 그 상황들을 의미하는, 그 문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과 함께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코로나 시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또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간의 대면을 피하게 되고 접촉을 피하게 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난 이 언컨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원격으로 교육을 받고 또 재택에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일하는 이런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를 많이 잡게 되고 확산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돼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혹은 코로나 시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새로운 한 시대가 온 것으로 보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되기 이전에도 우리 옛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던 이 옛 시대와는 다르게, 옛 시대에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발발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옛 시대보다 훨씬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다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가 워낙 많은 정보들이 판치고 매일마다 광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권유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에 다 신경 쓰고 일일이 관심을 갖다가는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선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광고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권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처럼 그저 이 시대에 판치는 여러 가지 그냥 문화 혹은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여겨서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흘려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듣고 무시하거나 듣고 그냥 가볍게 흘려 넘기는 종류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매우 가깝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예 피해버리는,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불쾌해하고, 특히나 가까이 가서 무슨 말을 내면 마치 무슨 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여겨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게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혹은 친구들이나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간다거나 혹은 주변에서 어떤 전도하는 분들을 만나서 어떤 선물을 받거나 해서 교회에 한번 가본다거나 이런 말이 나왔을 때도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그 아이들이 교회에 가거나 하는 걸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하라거나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경우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이런 모임 자체를 사람들이 멀리하는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간다거나 할 때도 거기 가서 혹시 혹여나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사람들 가까이 하다 이런 위험한 것에 이 위험한 요소들이 아이들에게 닥치지 않을까 해서 아예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은 이런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앞선 상황들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한번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때 시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해서 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박해가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 족속의 관원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도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표현과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변사 더둘로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처럼 오래전부터 조상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도를 이렇게 반대하고 이들을 정죄할 때,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유대인들이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마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는 여러 이단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나오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이런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총회에서 내어 쫓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 9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출교를 해버린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혹은 더 심각하게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단순히 기피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종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하나의 도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핍박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쭉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르기까지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족속들이 그들이 각 족속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들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시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퍼져서 이렇게 사람들 우리를 피하고 누군가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특히나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진, 전도하기가 매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진 이런 상황들과, 또 이 당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들을 함께 놓고 볼 때에 어느 때가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말을 내면, 입을 열면 불쾌해하고 피하고 이것을 악하게 여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다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 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때는 가까이 가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는 도를 전하면 그냥 불쾌하게 여기는 종류가 아니라 잡혀가고 맞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언제가 더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외하고 본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절대 전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잘못해서 말 열었다가 그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내가 맞아 죽는데 그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다 맞아 죽지 않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나음을 입어서 건강해지고 일어서서 걷게 된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말씀의 앞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의 다리를 건강하게 하고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에게 모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백성의 관원들이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전하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원들이 그들을 죽이거나 어떻게 때리거나 핍박하지 못한 이유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원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이 사도들을 해치지 못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전하는 바대로 그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이 다리가 강건해지고 지금 서서 이렇게 걷게 된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가 강건케 되어서 지금 이 보는 바와 같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것, 그 본래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그들의 전하는 바대로 강건케 되어서 그 말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어져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풀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사건 이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서 이 되어진 일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의 이 관원과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또 유대 족속의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거스르고 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할 때에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들이 구하였던 대로 그들의 행하는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행하는 일들과 그들의 전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과 또 이렇게 제자들이 행했던 사건들, 또 나아가서 이 기독교가 이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르러 오면서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셨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일들을 볼 때에 귀한 주의 종들의 사역과 또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건들도 누가 기술적으로 혹은 지혜롭게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 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경험한 후에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라. 주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짐 싸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께서 임하심은 예루살렘에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서도 끊임없이 기록되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사명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들의 힘세로, 너희들의 지혜대로 힘써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먼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들의 행하는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게 하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셨고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의 관원들과 수많은 이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들이 전하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또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100%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이런 큰 부흥된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모두가 어떤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애타는 마음과 우리의 노력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가 지혜롭게 잘해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뛰어난 지식으로 잘 전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교회가, 초대 교회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많이 돌아왔다, 이런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모든 일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전하는 것을 지혜롭게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잘 되는 교회들의 방법을 배워서 전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사람의 지혜로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데 많이 집중을 해나갑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인의 수가 이 우리나라 안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00만 명 중에, 제가 많이 줄었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967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분의 1이 기독교라고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이름만 올려놓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이겠지만, 그럼에도 전체 인구 중에 5분의 1이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회가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가 이토록 부패하여서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 중에 5분의 1이나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사람들의 욕을 듣고 지탄의 대상이 많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절대 5분의 1이 되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전체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모든 핍박을 피해서 모인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과 그들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날 늘어가고, 그러면서 교회의 규모는 커져가는데 그 안에서 참된 이들은 적어서 교회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신앙에 장성한 자들이 맡아야 될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맡아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의 종교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이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욕을 듣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교회에서 악기를 가르쳐 준다거나 또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또 같은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 혹은 같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진다거나 흥미로운 활동을 한다거나 맛있는 것을 사준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따라서 교회에 데려다 놓은 것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이 전도라는 말을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우리 주님을 믿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오늘날
이 전도라고 일컫는 수많은 방법들이 사람들을 그저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분명하게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조리 있게 지혜롭게 말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를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우리의 입의 말은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를 쓰고 노력해서 몇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히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실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미약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우리 또한 주의 제자들처럼 이 땅의 기독교 역사들 가운데 큰 사역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주의 종들과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입술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전함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마음에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까 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절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르니까 이 말씀은 너희한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성령 부으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구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걸림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정하신 그 때가 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란 뜻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의 깊은 지식들을 알아가게 하시면서도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어떤 은사나 전도에 있어서는 크게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우리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교회를 감추어 두시고 전도의 문을 막아 두신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도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뜻들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 각 사람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기도할 뜻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기도회가 중단됨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이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멈추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변화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부으심을 구할 뜻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신 이 온역, 곧 전염병이 판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로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이러한 현상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말세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눈앞에 이런 임박한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기도할 뜻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부으심을 구할 뜻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아직 멀었는데 우리에게 성령 부으심을 구할 뜻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힘써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부으심을 구할 뜻을 절대로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선하신 뜻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구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다시 자기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길 구하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돌이키실 것인지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가 찾아보니까 BC 539년입니다. 이때의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짓밟히리라는 황폐하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실 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단 1년이 지난 BC 538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뜻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할 뜻을 주실 때는 무슨 수십 년이 남았을 때, 수년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아니라 당장 임박한 때를 위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으심을 구하게 하신 뜻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임박하였기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실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이성과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질병이 판치는 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여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거나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뜻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많은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구하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한 마음으로 힘써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또한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려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의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보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